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평온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기쁘거나 힘들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걸까?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시간은 흘러가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날 텐데 과연 내가 살아온 이 시간들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실존적인 고민들을 말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족보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대를 이어가며 약속을 지켜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장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는 구절입니다. 죽음, 또 죽음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함께 드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창세기 5장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살아왔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말씀 본문 창세기 5장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였더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5장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거의 모든 인물 뒤에 죽었더라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담도 죽었더라, 셋도 죽었더라, 에노스도 죽었더라, 게난도 죽었더라. 마치 죽음의 행진 같은 느낌을 주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국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오랜 세월이지만 그들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존재이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의 역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어진 이 계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세대를 거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보다 더 강하고 더 확실합니다. 죽음 속에서도 생명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 속에서 유독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내용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만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36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중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특히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녀를 얻고 나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진 계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각 세대의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었고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둘째, 죽음 속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죽었더라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행하는 삶은 죽음을 넘어선다는 소망을 줍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바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 동행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욕심을 채울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함께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존중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주위와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소중한 사람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녹도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일상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곁의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들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사랑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도,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하느님의 축복된 오늘의 말씀 창세기 5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굳게 세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항상 인도하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이사야 58장 11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동행의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랑과 존중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